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제가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흥강사라는 말이 정착되기 전에 우리 오간석 목사님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가장 정점을 찍으셨고요. 그리고 항상 사랑을 들키시는 우리 오 목사님 대를 잇는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뵈면서 참 들키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항상 마음속에 담긴 사랑을 들키시는 분이구나. 그런 모습을 저 스스로 이렇게 긴장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역사 현장 속에서 사랑을 들키시는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전진하는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창원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그 도시는 캔버라라는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계획도시로 만들어 놓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참 잘 살겠다. 꽤나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도시가 700년 된 고도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창원이라는 동네는 53만이 살고 있습니다. 마산 진해를 합하면 100만이 좀 넘습니다만은 창원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53만이에요. 근데 종교 인구가 87%입니다. 그런데 제가 18년 전에 명곡교회 부임을 했을 때는 기독교 인구는 87% 가운데 3.5%였습니다. 미전도 종족 국가의 그런 도시예요. 제가 6개월 동안 부임을 하고 난 뒤에 그 도시를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교회가 187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교회 숫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결국 쉽지가 않아요. 모든 관공서가 다른 종교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고분분투하는 저희 명곡교회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전사 같아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는 주일학교 포함해서 한 320명 정도 그렇게 모이는데 지금은 장년 교인이 한 850명 정도, 그리고 주일학교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이제는 조금은 이렇게 중견 도시 교회가 됐습니다. 어쨌든 한번 몸부림치보려고 이를 갈면서 달려왔습니다만은 은혜라는 말이 저희들은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오영택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제일 예수님하고 많이 닮으셨어요. 외모 말고요. 속사람이.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마음에 들면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틈을 안 주실 것 같아. 정말
닮고 싶어요.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거친 사람이에요. 호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저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줄 만한 분들이 저한테는 참 필요한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게 제 마음이 안정적이고 들뜨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절대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 목사님 뵈니까 제가 많이 들떴어요. 그러니까 오늘 헛말이 나가더라도 제 탓이 아니고 제 목사님 탓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영적인 두 거목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깊이가 있을까? 얼마나 넓고 높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설레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담아가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부흥회는 제가 은혜를 받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수정들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이 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헤드셋 끼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내러티브적인, 그러니까 이야기직 설교를 하는 게 제가 제일 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강대상이 있으니까 제가 동선을 그리기가 힘들어요.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강도상을 치워버렸어요. 이제 이거는 제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강도상이 없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고신입니다. 아주 웃기는 교단이에요. 지금도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주일 성수를 항전직 분자들이 이렇게 못하면 7일을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교단을 되게 많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악물고 버티는 교단이기 때문이에요. 변해도 가장 늦게 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기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뭘까요? 대체로 여러분, 우리 교대에는요, 답을 모르면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답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들고 계시네.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기적이 한 가지 있는데 뭘까요? 누구세요?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유가 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맞바꾸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난 이후에 아무 일도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없다라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식과 법이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풀다 보면 공식이 오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식이 있고 법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식과 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식과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식이 법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제 딸아이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집에 가서 생일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싶다고 저한테 5,000원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 크게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갔다 오면서 굉장히 흥분이 된 상태에서 아빠 왜?
그 친구 지금 너무너무 잘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세상 아빠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있잖아. 그 자동차 아우디 말이죠. 그 자동차가 2대고 이게 마당이 잔디구장이더래요. 곳곳에 이렇게 이 전조등 같은 게 있고요. 이게 뭐 정말 멋있고 예쁘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우리 둘째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주경아, 그때는 잘 산다고 표현하면 안 돼. 부자로 산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잘 산다는 것은 식과 법이 옳은 삶을 잘 산다고 그러는 거야. 주경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텍스트가 있는 거야. 그게 성경이야. 성경이 우리의 삶의 식이 돼야 되고 법이 돼야 돼. 그걸 일컬어 우리는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생각이에요. 입에 담기면 언어고요, 밖으로 드러나면 행동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보이는 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너무 홀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를요 너무 홀리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어야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말이었어요. 이렇게 물을게요. 말의 기능은 뭐예요? 의사전달. 또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르시면 숙이세요. 설명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은 설명용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도 해석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용,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설명용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3가지의 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말, 둘째는 심는 말, 셋째로는 이루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라는 말이 있어요. 즉 속에 담긴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는요, 그 사람의 속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데, 생각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가 바뀌어요.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죠. 긍정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죠. 소망과 비전의, 그리고 가치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이 변하면 삶이 되는 거예요. 먼저 저는 보이는 말에 관한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무당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게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무당의 남편으로 사는 것이 많이 힘드셨던지 매일매일 술이었고 도박이었고 옛날 말로 계집질에 능하셨습니다. 그건 그 이후에 가정폭력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술만 딱 취하시면 귀신이 두렵지 않은 분이셨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 폭력은 집요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에 1974년 부산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이 강신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무의식인 군내림을 통해서 무당이 된, 그리고 예식 중에 춤과 노래로 굿을 주관하는 그런 무당이셨어요. 그러니까 큰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에게는 무당 자식이라는 아픔을 물려주기 싫었던지 신당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함께 이주하셔서 낮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고 특정 날만 점을 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근데 그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입니다만은 저에게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중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였습니다. 꽤나 유망주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상구라는 학교에서 스카웃이 되었는데 갑자기 큰형님과 모든 가족이 갑자기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3차 학교였던 이 성도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인도로 사상교회라는 곳을 출석을 합니다. 근데 출석하는 동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의 아들, 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항상 이 아이는 그늘진 곳,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을 늘 찾았었던 아이입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경험자시죠? 저희가 이제 제 입장에서 제 친구에게 물었어요. 종렬아, 너 교회 가면 이쁜 학생 만나? 친구가 정말로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억수로 많다. 얼마나 신이 난던지 몰라요. 근데 저는 딱 2주 만에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종렬이라는 이 친구, 저를 인도해 준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상령아, 네 얼굴 몰골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얼굴이 이유 없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가 몇 군데 썩어 들어가는지 한번 헤아려 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5군데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실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교회 몇 주 빠졌노? 하나 둘 셋 넷 5번 빠진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 되게 예민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되는데 나오면 된다. 너무 답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를 설명 안 하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나갔더니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늘비전교회는 이 말을 아셔야 돼. 그러면 둘째 주 가니까 어떻게 될게요? 두 번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씩 없어지는 게 5주를 채웠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직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호사다마예요. 저는 크고 높은 산을 넘으면 메사, 푸른 초장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저희 학교를 가는데 한 발짝 떼기가 힘든 만큼 고통스러워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 친구, 저를 존대한 정정열 친구라는 그 친구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심장병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당의 자식인데다가 잘난 구석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우리의 집구석이라고는 바늘구멍 하나
꼽을 만한 그런 빗줄기도 없는 그런 집에서 왜 이런 병까지 주지? 펑펑 울고 있을 때 종렬이가 기도하면 될 낀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만 일마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 기 들은 바는 있으니까 막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 낀데 지는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요 들은 바는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될 낀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게요. 여러분 2달 만에 걷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완치됐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지금 이 부분에 그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낫게 해주신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게요 서운해버렸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저는 이 발이 땅에 닿은지 날아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나왔다. 그때 어머니는 당신이 섬기는 귀신 얘기를 하면서 봐라 그분이 낫게 하셨대.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갖다 들키면 그때만큼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의견 일치가 돼요. 상령이 교회 갔다 왔다며 얘 이리 와 꿇어앉아. 여러분 차라리 때리시면요 얼마든지 맞겠어요. 성경책 하나를 찢으면서 담배를 마세요. 아버지는 담배 피우면서 그래 좋았어? 너가 엄마 점괘가 안 나온대. 그러면서 얼굴 잡고 그냥 비틀어요. 이렇게 장단지를 갖고 소리 지르면 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괜히 아파하실 것 같아서요. 그게 그 당시에는 제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버텼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요 3년 이상 갔어요. 그러다 몇 개월 후에 저희 아버지가 광명목재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옛날에는 나무를 계속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폴더형으로 이렇게 접히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접히는 게 이게 폴더형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거꾸로 폴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동강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신 불수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저를 핍박하는 일은 지속적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를 폭행을 하시냐면 시장에서 늦게 돌아오시면 그냥 무단히 사고 전에 벽에 붙여놓고 뺨을 때리세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굴을 피하잖아요. 그럼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왜 식칼을 딱 머리맡에 꼽습니다. 그거 또 때리세요. 피하잖아요. 그럼 그 칼을 그대로 내리셨어요. 제가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밥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머리에는 이미 피가 흘려져 있고요. 평소 같았으면 항상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칠남매는 항상 그런 다짐을 했어요. 엄마 호강시켜줄게. 근데 저는 좀 달랐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아이들은 좀 귀를 좀 막으시면 좋겠는데요.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죽일 힘만 있으면 저 새끼 죽이겠다. 이게 저에게는 소원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날은 제가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그 전일을 불살라야 되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씩씩거리며 서 계셨는데 혼자인 거예요. 때릴 때만 폭군이시지 어머니는 맞을 때만 혼자시지 맞고 난 뒤는 칠남매가 엄마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혼자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 눈에는 아버지가
혼자인 분으로, 불쌍한 분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제가 아버지 사고와 함께 예비고사를 치고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어느 학교를 갈게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무당의 자식이 신학교 가는 게 가당한 일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부산대학교를 간 줄 알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교 말고는 시험 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합격증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야, 고신대가 어디냐? 여기 나오면 뭐하냐? 목사한다 소리를 차마 못하고, 엄마 여기 나오면 선생님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알고 이제 시장에 가셔서 하는데 우리 아들이 고신대 합격했대야. 그게 옆에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거 목사 되는 학교인데?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령아, 그 목사 되는 학교라며? 제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알았어. 그럼 뭔가를 옷 몇 가지를 챙기더니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녁 되면 들어오려니 했는데 15일 동안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다 화명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문은 목사님 다녀가셨죠? 그 교회가 있는 동네인데 그곳에 아파트가 한창 건설할 때 공사장 인부 되시는 분의 밥을 해주고 계셨는데 제가 딱 갔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를 딱 보니까 왜 물에 부풀린 발 아시죠? 그걸 딱 그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무릎 딱 꿇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가자. 겨우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방 안에 딱 들어가는 거 보고 저는 못 3개와 장돌이라고 하지요. 왜? 못을 뽑는 그 망치를 들고, 그때 저는 다락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올라가서 나가지도 들어지도 못하고 못을 3개 박아버렸습니다. 죽을라 그랬습니다. 무당의 자식을 예수 믿게 하셨으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어떻게 좀 조처를 취하셔야죠.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신학대학까지 가게 하셨으면 조처를 취하셔야죠.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죽을래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겠다는 그런 공언을 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저 죽을래요 하고 제가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딱 지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령아, 네 원하는 게 뭐고? 근데 왜 그렇게 그 얘기가 서러웠던지. 엄마 교회 가는 거. 내 자식 작겠다 싶으니까 알았다. 네 입학식 때 갈게. 그래서 제가 금식을 풀고 내려왔는데 엄마의 전투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신이 오는 걸 거부하는 것이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거절하는데요, 숨이 한 가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15일 하십니다. 자식이 뭐라고? 자식 죽일까봐 자기 목숨을 거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 15일 지나고 난 뒤에 툴툴 터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여전히 어머니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창한 목사님이란 분이, 상령아, 너가 엄마가 좀 이상하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봐봐,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늘 봤기 때문에. 엄마 내 방으로 데려와.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안수기도 축사를 딱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왁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왜 이상하다는 얘기를 알겠는 거예요. 어머니 표정 속에 진짜 밝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집에 와서 그렇게, 상령아, 머릿속에 뭔가 무거운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 귀신이 나간 거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고, 제가 입학을 하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꼭 400원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차비가 75원 할 때니까 꽤나 오래된 얘기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 그 허리가 하반신 붉으니까 못 움직이셔서 머리맡에 아버지 머리맡에 200원을 올려놓고 아빠 학교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맛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200원만 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그때 제가 살던 곳은 주례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왕복이면 400원이 다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200원을 딱 주고 가니까 친구들한테 이 빈대치는 거예요. 내 차비 없다 하고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창근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집에 이제 저한테 그래요. 상령아, 너 집 가서 살면 안 되나 그러는 거예요. 진주가 집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는 아이의 아랫목에서 움직이실 수 없는 상태고 7남매 어머니 방이 한 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와서 산다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창규이가 와서 살겠다는데 어쩔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데려와. 데려왔습니다. 6개월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친구가 제가 차비 없다는 걸 알고 대신 차비를 내주는 대신에 내가 좀 자존심 상해할 것 같으니까 저희 집에 지가 차비를 내는 대신 우리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남자들의 세계의 의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걸을 수밖에요. 여러분, 그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마산서 부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차비를 타고 차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올 때는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요. 그러니까 9시간 걸립니다. 오후 5시에 수업을 마치면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입니다. 그것을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제가 2시쯤 들어가니까 저희 여동생이 문을 꽉 닫으면서 막내 여동생이 그때 2시쯤이었는데 문을 꽉 닫으면서 빨리 뒤져버리지도 않고 뭐 하는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빠에게. 저희 집안 분위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막 야단치고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 아버지 저 다녀왔어요 그래.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상령이 공부하다 이제 와 그래요. 네. 공부는 무슨 공부? 근데 그 갑자기 아버지가 우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상령아 내 다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빠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러면 오빠라도 덜 고생하지. 자식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지가 동생으로서 오빠를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지금 오빠가 공부하고 오는 게 아니고 걸어오고 있다고. 9시간을 걸어서 학교 다닌다고. 아빠 이거 200원 챙겨주려고. 그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 자기가 믿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준 딸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뒤져버리지 않고 뭐 하는지 몰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제가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렇게 물어요. 저는 그 음성을 영원히 못 잊어요. 상령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5년 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사형리를 꺼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서 쭉 얘기해주고 아빠 예수 믿을래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난 뒤에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끝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교회 한번 가게 해주세요. 제 기도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섬기던 사상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이상경입니다. 근데 그때 주례 제1교회를 다니던 내 바로 밑에 여동생이 오빠 그러는 거예요. 왜? 순이야 왜? 아빠 교회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걸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랬는가 싶었어요. 그러면 빨리 목사님 좀 전화 바꿔라. 그때 김영도 목사님이란 분인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세례 좀 주세요. 그건 뭐 절차도 그것도 필요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교회 출석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주세요. 목사님이 다 신앙 고백 들으시고 난 뒤에 세례를 주셨어요. 그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봤더니 집에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철과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갔다. 가봤더니 배가 다 까져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5분 되는 거리를 오전 9시에 걸어서 오후 2시에 거기 도착한 거예요. 배로 이렇게 기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했던 기도를 이루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게 불교에서 오는 이 천주교에서 오는 덕이론이 아닐까? 이렇게라도 자기 죄를 갚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세례받고 아버지는 그 뒤로 교회를 못 나가셨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제가 큰절을 올리고 아버지 저 오늘 대학 졸업해요.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딱 하는데 제 바지를 딱 잡더니 상령아 1년 전에 했던 기도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겠나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나 졸업식 가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전적으로 믿지만 그 믿음 하나를 갖고 기도를 해드렸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졸업식 마치고 저희 대학은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베란다가 있습니다. 마치고 어머니 하고 딱 뛰어나갔는데 아버지가 검정 두루마리 차림으로 뒷짐지고 서 계셨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 사실 얼마 전에 CTS에서 찍은 제 칼럼이 있었는데 거기 아버지가 두루마리 차림으로 학사모를 쓰고 있는 그게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저하고 찍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가 있을 동안 그날따라 아버지가 교회를 갔듯 똑같은 모습으로 쓱쓱 밀고 어머니가 장사하는 곳으로 오셨대요. 어머니한테 딱 보니까 어머니 보니까 그렇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왜 파라솔 의자 아시죠? 그걸 갖다 드리니까 땡겨서 앉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듬고 있던 콩나물 주머니를 월산떡 나한테 줘봐. 저희 어머니 고향이 월산이기 때문에 그걸 땡겨서 하나를 다듬을 칠 때마다 당신의 삶의 흔적들을 고백하는 것. 미안해. 나 만나서 고생했네. 나 떠나고 나면 우리 새끼들 어떡해? 그리고 40분 정도를 다 다듬고 나서 기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시더랍니다. 일어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무학이에요. 문맹자세요. 글자를 모르고 학교도 못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표현은 그래요. 상령아, 양쪽에서 누군가 보듬어서 뜸어서 이렇게 세우더라. 그리고 뒤돌아서 가는데 오른발을 누가 손으로 받쳐서 옮겨놓으면 왼쪽 발도 누가 받쳐 손으로 옮겨놓더라. 그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월산떡 나 500원만 줘. 그리고 뒤돌아서 가는데 짜장면집으로 가셨어요. 정말 짜장면 좋아하셨거든요. 꽃배기를 시켜서 다 드시고 젓가락 딱 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급히 갔더니 그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깨춤에 차고 있던 수건을 풀어서 아버지 얼굴을 그대로 덮고
저희 여동생한테 상순이야, 상여여보 불러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왔어요. 아빠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갔더니 저희 집은 참 별종 인간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농약을 2번 먹은 누님이 계시고요. 또 한 사람은 머릿속에 든 것 없이 운동만 했어요. 그래서 주먹 쓰기를 좋아하다가 부산에 꽤 유명한 조폭 출신 저희 형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말다툼하다가 불에 못 여겨서 송곳 꺾고 아버지 발등 찍은 그런 자식입니다. 제가 딱 들어갔더니 저희 둘째 형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딱 보면서 잘 뒤졌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머니 손을 잡고 저 아버지 앞 얼굴 쪽으로 들어가더니 이걸 딱 거치는데 어머니가 아직까지 무당이 그 본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드셨는데 짜장면 한 가닥을 이렇게 남기시고 가신 거예요. 못 드시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전도사인 저를 부른 거예요. 저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지난 세월을 보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엉덩이를 쳐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버지가. 이때 아니면 아버지하고 스킨십을 못 하겠다 싶어서 입을 맞췄어요. 천국 가서 뵐게요. 입을 맞추고 옆으로 가서 그걸 제가 근데 왜 그렇게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토록 고통당하는데 여러분 하반신 이 아픈 부분을요 그 제어를 못하니까요 변비 걸리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고무장갑 끼고 제가 긁어내셔야 돼요. 그게 너무 아프니까 머리통 잡고 막 흔들어댔던 분인데 그 고통을 이겨냈던 분인데 천국 가셨는데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슬프든지 울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렇게 뛰는데 머릿속에 든 것 없이 운동만 했던 둘째 형이 저에게 딱 잡으면서 이렇게 한다. 상령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근데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네 모습 알겠나? 여러분 그 시점이 우리 가정 전체 복음화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보이는 말이라는 게 이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말로 보여내셨듯이 모든 불신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어버리질 못해요. 지금 저희 둘째 형님은 그 아까 얘기했던 머릿속에 든 것 없이 운동만 했던 그 인간이요 장립집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마다 우리 이 목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올해 86이거든요. 올 때도 엄마 나 집회 간다? 정말 좋은 교회 가는데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잘할게요. 여러분 누에고치는요 자신의 입에서 씨를 풀어서 자신의 집을 짓고 그 속에 지가 들어가 삽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하는 말에 의해서 집이 지어져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집이,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집이,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의해서 지금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되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빵 틀을 바꾸면 돼요. 모르셨구나. 그럼요 말을 바꾸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 크기고 여러분의 인생 크기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요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요 지르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을 믿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버스 정류소 이름이 명곡 다리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버젓이 있는데, 아니 사물인 그 죽어있는 그 다리만도 못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오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선포했습니다. 1년 안에 버스 정류소 이름 바꾼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지가 할 책임이 없으니까 아멘 이런다. 그때부터 저는 지하를 파기 시작했어요. 주여, 뱉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질렀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여러분, 1년 내내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뭐냐면, 창원에서 마산으로 넘어가는 버스 노조 운전사들이 데모를 한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창원시를 이렇게 돌면 1시간 내에 돌거든요. 근데 창원, 마산, 진해를 시내버스라는 게 한 바퀴 돈다? 그건 시내버스가 아니고 뭐예요? 시외버스인 거예요. 근데 마산에서, 창원에서 마산으로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박완수 시장이 창원은 창원에서 먹고 살 기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산에 넘어가는 버스를 창원 자체로 이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님들이 줄고, 그러니까 이 버스 운전사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제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버스 이거 정류소 이름 좀 바꿔주이소.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뭔가 변화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11월 23일 날이었습니다. 시청 교통과라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이상경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대대적으로 버스 노선을 변경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 앞을 지나가는 그 버스 정류소 이름이 명곡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명곡 교회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했나요? 기도 말고는 한 게 없는데? 그 기도를,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나, 뭐 알아서 하이소. 그리고 이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이 사파동이라는 곳에 사는데, 이제 그 바꾸기로 된 날 그 권사님한테 전화했어. 권사님, 우리 교회로 무조건 오는데 이유 없어, 그냥 오세요. 대신에 몇 번 버스를 타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버스를 타고 이제 그냥 이유 없이 목사가 오라니까 온 거예요. 쭉 오는데 갑자기 여기는 명곡교회 앞입니다. 이란다. 그때 시운전할 때거든요. 내가 밖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할지 내가 뻔히 알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납할 수 있죠. 뭔 말이 나오면요 30분 안에 딱 제기에 들려오게 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제 그걸 눌렀으니까 어떤 반응이 올지 저는 알잖아요. 교회 마당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버스를 탔겠다 싶어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부터요 상하 좌우 대칭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딱 표시가 나요. 위아래 옆으로가 똑같아. 그러니까 걸어온다기보다는 굴러온다가 맞아. 막 딸 목사님. 저는 왜 그런지 알잖아요. 근데 이분은 미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시운전을 하면서 그게 됐는데 좀 있으니까 목사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동사무소로 가보십시오.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동사무소 가보시면 통장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이건 종교 편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도 흥분하지 마시고
뭐 내가 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시에서 그랬다는데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이번엔 눈 좀 감아주이소 했거든. 근데 계속 종교 편향이는 게. 그 내가 그럼 좋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6개월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창원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버스 정류소 다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했는데 창원시에 187개 교회가 있고 큰 사찰이 7개가 있어. 근데 사찰 이름을 딴 버스 정류소 5개, 교회 이름 딴 버스 정류소 하나도 없더라. 종교 편향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나왔어요. 거기서 좀 머리를 숙이면 좋은데. 근데 시에서 타협적으로 잔 게 뭐냐면 여기는 명곡다리 가로 열고 명곡교 앞입니다. 일한다. 통장님들이 그러니까 그 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주여, 점 하나 빼는 게 그래 힘들어요. 그래 기도했더니 점 뺐어요. 가로 빼고 여기는 명곡교회입니다. 여러분, 창원 모든 교회 중에 교회 이름을 딴 버스 정류소는 저희 명곡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었어요.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기도는 정당했어요. 왜요? 다리만 또 못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상징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원을 말해도 큰 소원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확신하고 나서 그 해에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때 200명 나오고 주일학교 120명 나오고 130명 나올 때인데요. 주여, 금년이 가기 전에 1000명의 예배자를 주이소. 대신에 저도 전도 작정자 3명을 작정했습니다. 작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창원시장,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 동장이었습니다. 그때 창원시에는 그 시장님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연락을 해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관공서 직원들을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만 원을 따로 세워놨어요. 나중에 제가 수요일 날 가로등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할 텐데 그때 그 상황을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하고 식사하기로 했는데 기자들이 저쪽 방에 있다 보니까 글로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뒤가 무겁고 안쓰러워요. 근데 내가 시장님 그랬더니 딱 돌아보는데 이미 눈이 충혈돼 있어요.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시장님이 뒤돌아 있을 때 내가 거기 서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힘내요, 파이팅. 그랬더니 딱 돌아가는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시장님, 교회 한번 안 나오실래요? 그랬어요. 목사님 모시라면 가야죠 해가지고 그분이 전도돼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니까 시의회 의장은 따라오더만요. 저는 동장님한테 별 얘기 안 했어요. 전화해가 동장님 다음 주일날 시장님 오신대요. 끊었다? 맨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열매가 있다 보니까 그 해가 가기 전에 저희 교회는 1000명의 예배자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저는요, 돌 하나가 연못에 떨어지더라도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말이 떨어지면 나로부터 파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내가 왜 역사 현장에 와 있는 느낌이라고 들었냐면요, 여러분 오영탁 목사님을 여러분 닮으셨잖아요. 왜 같은 깃털을 가진 새끼리 닮게 돼 있거든요, 모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유유상종이 뭔 줄 아세요? 유씨는 유씨끼리 모인다. 이게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나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곁에 모이게 되고 내 삶 자체는 부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비판적인 말을 하면 비판적인 파장이 일어나서 비판적인 사람이 내 곁에 모여서 결국 내 인생은 비판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말을, 내가 행복해지려면요, 행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성교회를 섬길 때 그때 저에게 맡겨진 기관이 중등부였습니다. 그때 중등부 아이들이 출석한 숫자가 97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상이란 지역에 중학생들이 한 번도 교회를 오지 못했던 애들이 383명. 그러니까 내 지금도 이유게 왜 애울 수 있을까요? 목숨 건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 내가 전도사로 있는 동안 한번 오게 하자.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렇게 여리고 작전이라는 총동원 전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9명, 97명 정도 그 아이들을 매일 만나는 일이 가능할까요? 만날까요? 가능해요. 저는 학교 앞에 딱 죽치고 앉아갔고요. 오늘 점심 때는 덕포여중, 하굣길은 사상중학교. 됐나? 됐더니 여러분 쭉 기다려갖고 오늘 몇 명 했더노? 2명밖에 못 왔는데 이 새끼 밥 먹고 뭐 했노?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작정된 전도된 숫자가 2,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이 드디어 D-Day가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침부터 장대비가 내리는데 그냥 비가 아니야. 하늘이 빵꾸가 난 듯 이렇게. 여러분 아침부터 내리던 그 비가 예배 시간 15분 전까지 비가 계속 내렸는데 본당에 딱 올라가 봤더니 6명 앉아있다? 근데 날씨가 명두각했어요. 이제 그때 종윤이라는 애, 서성광이라는 애, 그 다음에 간호라는 애, 이 3명이서 날씨 담당했어요. 무조건 지 막았습니다. 이 새끼들아 뭐 했더라? 이 길 먹고 부산을 전체 덮을 만한 우산을 만들든지 당장 비기차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학생들한테 저도 보니까 또라이처럼 비죠? 저는요 믿었던 게 그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딱 세 부리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지하로 가고 하나는 유년부실로 가고 하나는 모자실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 봤어요. 종윤이라는 애가, 이 아이는 내일 또 나오랬는데요. 종윤이라는 애가 주여 이카시면 곤란하죠. 와 이카십니까? 누구 죽는 걸 보실랍니까? 여러분 얘들 무식한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 배우니까요 무식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2층 얘는 이제 별로 별 볼 일 없는 놈이라서 제가 모자실로 딱 들어가서 이 서성광이라는 친구, 주님 영광 받으시오. 자 지혜는 지하실은 어떤 놈이라고요? 누구 죽는 걸 볼랍니까? 이러고 위에 올라니까 영광 받으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면 됐다는 뜻이에요. 이놈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된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내렸는데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리고 15분 만에 1,800명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당시 송명희 시인이 저희 교회를 왔는데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3시간 뒤에 왔는데 1,800명 이 아이들이 단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간증을 듣고 이 자리에서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 손드세였는데 700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사상교회 중등부는 1년 만에 50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만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 비전 교회는 늘 만지고 있잖아요. 뭐가 두려우셔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도구가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손으로 주물러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계로 구워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창조에 대한 생각과 마스터 플랜 계획이 완벽히 서 있었을까요? 안 서 있었을까요?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이르시되 가라사대가 10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즉 말씀하실 때 현실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각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꿈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성취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말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지만 풀기도 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지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죽이는 말도 있지만 살리는 말도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에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보이는 말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말을 심으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 인생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사오니 주님 깃전에는 소망의 말과 희망의 말과 사랑의 말과 긍정의 말이 들려져서 주님이 행하시기에 바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 그런 보이고 들키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비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을 압니다. 아멘.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루터기인 것을 압니다. 아멘. 주님이 딛고 오실 징검다리인 것을 압니다. 아멘. 주님 이들을 지로밟게 오셔서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